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의 소논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작성할 때 그냥 막 작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논리적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논문의 형식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로마서는 도입부와 그리고 중심부 그리고 종결부로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서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로마서 전체를 한 카트로 이렇게 딱 살펴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한 3개월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때가 한 주후 57년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커다란 주제는 이신득이입니다. 이신득이 해서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득이에 대한 주제에 맞춰서 모든 로마서가 1장부터 16절까지 잘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본서 전체를 이 관통하고 있는 이신득이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요약이 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이신득이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이신득이는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개요예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전체 이걸 풀어나가기 이전에 간략하게 개요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의 개요, 개략적인 요약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사 과정 속에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한 것들을 약속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격은 약속되어진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약속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약속해 주었는가? 그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은 뭔가? 이것은 바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뒤에서 막 수습해 나가면서 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고요. 그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떠한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냐면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케 합니다. 믿어 순종케 해요.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놀랍게도 믿어져요. 그리고 순종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그래도 내 머리 IQ가 180 정도 되니까 여기 180 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진짜예요. 이 180 된다고 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면 믿어질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믿어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데 우리는 믿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간직하고 있는 능력,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움직여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를 강건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열에 앉게 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복음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출현이 곧 복음을 규정해 주는 그런 정의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서론격이니까 본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본론, 그러니까 이신득이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것이 개략적인 요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신득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왜 필요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본론부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의해요. 원래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참으로 본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본래 상태를 보면은, 본래 상태는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어요. 의인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은 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신성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손을 붙잡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판을 탁 건너 이렇게 데이트하러 갈 때에 옆에 있는 들풀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들풀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이 세밀한 손길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이 들풀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구나. 하늘에 떠오르는 저 태양뿐만이 아니라 그 들풀조차도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본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모든 축복의 자리에서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타락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타락한 상태는요, 의로웠던 그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집니다. 죄 아래 가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우상으로 바꿨어요. 썩고 쇠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 보이는 것들, 짐승, 나무, 돌덩어리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이런 것들로 우상을 바꿔버렸어요. 그걸. 경외의 대상을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경외의 대상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태양을 향해서 빌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일요일날 가는 것이 뭐예요? 해돋이? 해맞이 그 기도 아닙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그 해 자체를 바라보면서 거기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타락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다가 들풀을 바라보면 아이 꽃 이쁘네, 이걸로 끝이에요. 그 자연 자체를 찬양한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그 들풀 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풀을 만들었나이까,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상태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버려져서 나오면 버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니만 가관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범죄가 다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모든 범죄를 아주 보편적으로 인간 누구나 하나 가릴 거 없이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어버려 두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다 미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죄인들, 범죄, 이런 모든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섰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지키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인데요.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이렇게 훔치려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거리죠.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이미 그것이 나를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의 것은 뭔가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 죽으면 다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냥 내세에 대한 공포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극락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른 종교에서는 다시 내세에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어주세요. 누구나 다 인간들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이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영원한 벌 속에 형벌, 그것도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죠. 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 영화 신의 뭐죠? 신의 한수 말고 그거는 신과 함께인가 뭔 영화 있잖아요. 항상 그 지옥불 막 보여주는 거. 그거라도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하나만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그 고통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그 뜨거움을 견뎌내야 되는 것. 한 100년, 1000년이면 그나마 기간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영원 세세무궁토록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간들이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하지 직접 당해봐야 이제 아는 거죠. 그때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 것이 은혜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는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는.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구속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의를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실현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인간들 이런 죄악 속에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화목 제물을 보내주셨어요. 인간은 그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끝나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중에 자비로움과 긍휼함과 은혜성이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곧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 보내줍니다. 너희들의 이 죄값, 이게 심판은 이 죄값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 죄값을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제물 하나 보내주겠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우리 이 석가모니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이 사색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불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색은 뛰어나더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좀 뛰어나서 그래서 한 종파를 이루어 나간 자이지만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진 자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간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공자 역시 뛰어난 경험 속에서 그는 유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공자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인간 이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살다 가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 가운데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이 화목 제물의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이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 하나님의 이 화목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 화목제물을 믿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 의롭다가 칭해준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요. 이신득의는 뭐고 이신칭의는 뭘까요? 이신득의는 인간 편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요.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이신칭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해줘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 보내신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일방적으로 칭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신득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 편에서는 이신칭의, 인간의 편에서는 이신득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은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적이에요. 주권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의는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뭐다? 선물입니다. 그냥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뭐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
너 이것을 갖다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돈을 갖다가 싸지고 와서 한 돈이 뭐 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한 얼마만 가져오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에다가 뭐 돈을 기부를 하면은 너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세상은 그러죠. 세상은 돈을 기부하면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상적 잣대입니다. 이 안에서 자기네끼리 노는 그런 잣대예요. 그러나 심판주이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고 의롭다 칭해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심을 그것을 받는 것이고 선물이고, 주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해주는 것은 일방적이에요. 뭐 우리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의인으로 바뀔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꿔질 것은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뭐래요? 주권성을 가지고 의롭다 그냥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금도 때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의의 효력은 어떤 효력을 주냐 하면은 놀라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물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혜택이 어디냐 말이죠. 죄를 안 물어요. 죄를 안 묻는다는 것은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죄를 안 물으니까 내가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안 묻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들은 무조건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갖다가 더 이상 가둬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망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에 이 가운데 있으면 그런 효력이, 하나님의 의에는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효력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니, 회사 하나 상속받아도 어깨 힘주고 살아가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안 놀래요, 그냥.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넷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없어질 이 장망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없어질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화를 시켜나가십니다. 변화를 시켜나가세요. 죄 가운데서 그냥 범죄하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것이 점점 죄인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요. 비록 이 땅에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견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로운 게 뭡니까? 부활체예요.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바꿔주십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듯이 나와 한 연합되어진 자들,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합되어진 너희들은, 성도들, 지체들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에요. 우린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체는요, 이 우주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강한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애통하면 고통,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얼마나 강한 몸인지 영원토록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성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뭐 하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여기 앉아있는 것이 뭐 그냥 남을 위해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복된 자리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남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 핏값을 내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혔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이걸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 영원한 형벌 속에 있어야 할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의의를 갖다가 보여주셨구나. 여기에 우리의 감동과 감격이 팡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요. 기초. 하나님께서 이 의를 갖다가 마련해 주신 그 기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뭐예요?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미 다 작정하고 기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는 예언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예언도 해주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몇 장부터? 이거 안 했네요.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고 이 하나님의 의는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펼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신득이의 그 의신득이를 얻은 자들은 그 신앙적인 윤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이에요.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들은 뭐가 나타난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의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의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의 접붙임을 받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의에 아직 접붙인 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막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어떠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어쩌면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지가 아직 접붙임을 당하지 않은 자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정말 온화함이 나타나고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국가에 대하여 나타나고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도 신앙생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아닌 이웃이네요. 이웃이 있겠죠. 자기. 물론 자기 안에도 나타났지만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뭐예요?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이 앞에 있는 교리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교리와 뭐가 실천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하나의 소논문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주 뭐 잘난 척하고 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생활을 다뤄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 은혜로 그 얻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리와 실천의 이 균형 감각을 바울은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한눈에 다 보셨죠? 이제 끝났어요. 안 해도 되지만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복음의 개요를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개요를 1장 17절까지 해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낸 것이 이 중심부 본론이고 결론부에 가서는 이렇게 성도의 생활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다뤄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주권성,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절, 때로는 한 문장, 때로는 한 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 마치 염소 또는 소들이 음식을 염을 막 먹잖아요. 먹고서는 어디 갑니까? 따뜻한 양진역에 가서 혼자서 되새김을 합니다. 안에 들어갔던 염을 되새김 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되새김질을 하나하나 해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함에 마음껏 돋치게 되어졌어. 정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이웃들에 대한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이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됨됨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